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는 다 같지 않죠. 모든 성도가 다 다른 것처럼 모든 교회는 다 같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같지 않은 교회, 서로 동일하지 않는 성도들 안에서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가봤어도 완벽하단 말이에요. 완벽한데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담을 보면서도 주님은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공동체가 매번 똑같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온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기 전과 그것을 경험한 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몇 가지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어떤 성도여야 하느냐? 첫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분 혹시 우리 한국과 중국, 제가 이제 북경에 있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학부모는 이분을 압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좀 이 학제가 달라서 모를 것 같아요. 한국의 유명한 수학 강사입니다. 정승재 선생님, 유명한 수학 강사예요. 이분이 이제 EBS에서 상담을 하거든요. 이렇게 학부모들이 상담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상담을 가끔 이제 유튜브로 보는데, 유튜브로 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나와서 자기 자녀의 수학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는데, 와, 이거를 자녀가 보면, 이 자녀의 친구들이 보면 얼마나 가끔 창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이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와서 하는 얘기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엄청나게 절박한 거. 이 선생님한테 아주 한 40대 초반에 어머니, 제가 억지로 그분 사진을 뺐어요. 그 어머니가 EBS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뭐냐? 큰아이가 중학교에서 반행, 여기 계신 분은 모르는데 수학을 선행학습을 하는 게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거를 배우고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거를 배우는 걸 선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행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1학년, 2학년을 학년을 앞서가지 않고 한 6개월 정도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했는데도 6개월만 먼저 학습을 했는데도 90점이 나왔더니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이 어머니 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점수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 한 60점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대단해요. 일단 고등학교 된 큰아이는 이미 제쳤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동생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러면 한 선행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EBS 방송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승재 선생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과 반행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 수학책을 몇 번 읽었냐, 몇 번 띄었냐, 몇 번 반복해서 몇 바퀴를 훑었냐.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말하며 이 정승재 선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학은 문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됐는데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훑기만 하는, 훑기라는 표현 아시죠? 훑기만 했더니 중학교 때는 안다라는 착각을 가졌는데 고등학교 때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을 훑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훑는 순간 안다는 어리석은 삶에 빠집니다. 수학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의 자녀들, 저도 이번에 아시는 걸 많이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금요일 날 졸업식 참석차 미국에 이렇게 와서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같이 아이와 여행을 하면서 감사했던 게,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빠 엄마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면서 자기가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이 저한테 아버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이 마음을 내려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듣느냐? 죄송한데 입술로는 감사하나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디다케라고 써있는 이 가르침, 이거는요 지금처럼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들으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곰곰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 곰곰이 생각하는 그 뜻이 힘쓰니라. 힘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거나 주일 설교를 듣고 얼마나 곰곰이 생각하십니까? 그 곰곰이 생각하는 내용이 가르침과 힘쓰니라 중간에 나와 있는데,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고 기도하며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사실 이런 설교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디에서 교제를 나눌 때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가르침이 있느냐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와 부활과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그 안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희한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일날 설교 제목만 보고 본문만 들어도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때가 나의 신앙을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가 내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귀한 몇몇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북경에서 성도님이 몇 분이었냐고. 북경에서 우리 차세대 아이들까지 다 하면 3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아무튼 교회에 있다가 우리 엘센트로 교회 오니까 어떠냐. 저희는 북경에서 예배드릴 때 매번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예배 본당에 공안이 와서 그냥 한국에서 말하면 그냥 순경 이렇게 그냥 말단 순경이 와서 딱지 하나, 이 건물 사용하지 못합니다라는 딱지 하나 붙이면 35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매번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가 9시인데 저는 항상 6시 반쯤이면 교회 왔습니다. 와가지고 별 문제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게 그 모든 걸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오고 얼마 전에 중국 왔지 않습니까? 이러면 모든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라는 축복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감사하게도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중국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몇 가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지 하는 무기력이나 무감각으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은 예배 드렸는데 수요 여성님들은 드릴 수 있을까? 다음 주 주일날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긴장감이 생기면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절로납니다. 예배 드리며 감사하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더라는 것. 귀한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낮아졌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면 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지속성,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했어도 큐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지속성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또 가르침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맞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실천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속성과 순종이 없는 경외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내 삶에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있고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두 번째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귀한 성도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에서 핵심은요, 함께함이 기쁨.
죄송한데 즐거움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모였는데 내 마음이 잘 맞아서 모이는 것은 자칫 세상이 말하는 쾌락은 아니어도 우리의 만족을 요구하는 쾌락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기쁨은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냐?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공동체를 이루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원함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내용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가 그 사람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 성도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 이런 거죠. 어떤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내요. 주님, 우리 아들이 비록 공부는 못해도 이번 SAT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중보자들이 아멘하며 기도하는 것은 답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절박한 기도를 보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바로 중보자고 동역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그 사람이 요구해서, 그 성도가 바래서, 그 성도가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의 결핍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느 때 기쁨이 세워질까요?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필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여지고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부유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깨끗한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소가 없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부유가 깨끗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부유에 소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깨끗함이여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깨닫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얻게 하실지를 함께 소원하는, 소망하는 기도,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 그게 진짜 희락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희락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기도 제목 놓으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같이 계시는 권사님들도 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기적같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진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고백하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 자리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희락의 공동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희락의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희락을 위해서 자발적 헌신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엘센트로 교회를 보니까 이 자발적 헌신에는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더 깊이 있는 몇 가지, 우리 안에는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영적 성장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고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가. 우리처럼 적은 인원이 모여서 관계성 중심으로 나가려면 어떤 함정이 생길 수 있느냐? 해줘야 될 얘기를 못하는 날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최근이니까요. 북경에 처음 부임했을 때 북경 성도님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두세 달 동안은 성도님들과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세 달 동안은 아마 하고 싶은 설교를 마음껏 할 텐데 3개월 이후부터는 이 설교를 하면 그 권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집사님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씀이 제한이 있고 말씀에 고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지금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엘센트로가 갖고 있는 큰 모습, 자발적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이 교회 안에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을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쾌락의 즐거움의 모습이 아니라 희락을 꿈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을 묵묵히 받기 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러한 공동체, 가르침을 받는 걸 기뻐하고 함께 있는 것이 쾌락이 아닌 희락으로 가는 공동체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이 4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옛날처럼 전도대를 만들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끝까지 해서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외쳐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때가 있었다면, 이 초대교회는 나아가서 이미 이단으로 찍혀있고 유대인들에게 공격받고 있고 로마 정부에게도 하고 정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이것을 추종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르침을 받기를 꺼려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해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가르침인지를, 가르침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보여줬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보여주었던 성도들. 그리고 나니까 이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송, 이제 이 칭송, 제가 이제 글씨에 표시를 안 했지만 이 칭송이라는 게 헬라어 단어를 보면 카리스라는 말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더라. 내가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으로 칭송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아, 저 사람 변했어. 뭐 술을 안 마셔서 변한 것도 아니고 욕을 덜하게 돼서 변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이 사람의 변함의 이유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네.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칭송이 나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엘센트로 교회에도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작. 자발적 나눔과 섬김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성령의 역사.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침부터 준비하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또한 뒤에서 주방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귀한 성도 여러분, 무기력한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소망 없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임하십시오. 진짜 믿음 안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가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갈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주님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미 악한 영들한테 진 겁니다. 악한 영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 내 태도와 내 말과 내 얼굴과 내 상황을 가지고 꿰뚫어 봅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나 영혼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준 태도를 보고, 우리가 가진 마음을 보고, 우리가 표현하는 말과 언행을 보고 그들은 나의 상태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또 토요일 새벽 예배를 기대할 때 일어나시면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발적 나눔과 섬김은 아까의 그 필요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필요가, 나의 소원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또 나와 같이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필요를 깨달으면 나눔과 섬김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성령은요, 기다립니다. 엄청나게 잘 기다리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나눔과 섬김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엘센트로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제가 항상 이 설교의 마지막에 이 3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 있던 교회도 이렇게 억지로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온 형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주재원으로 온 형제들 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그 형제님들이 공통되게 이런 표현을 하니다 이제 50이 넘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 2시간
2시간 헌신하고 골프 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도전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나의 삶에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기쁨과 순전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찬미와 기쁨을 다른 이들이 알게 됩니다. 아멘. 엘센트로 교회가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